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왔다. 그들은 곧바로 바람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로 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과 여붓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허주영 전도사님 나오셔서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기 때문에 전도사로서 설교하는 건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전도사로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민수기 말씀을 근거로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교회만 오면 너무 많은 분들이 저를 축하해 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목사 안수도 축하해 주시지만 또 최근에 저희 아내가 또 출산을 해서 아이 출산한 거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또 축하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지금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집에서 혼자 밤을 지금 지내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전에 수년 동안 제가 혼자서 살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밤이 찾아오고 늦은 시간이 되니까 뭔가 굉장히 어색하고 집에 혼자 있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교회에 나와 몇몇 분들께 집에서 혼자 밤을 지내는 게 너무 어색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몇몇 분들께서 그런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인생의 마지막 자유를 즐기라고. 예로부터 어른들 말에 틀린 거 하나 없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부터라도 좀 한번 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집에서 이렇게 있는 시간에 이렇게 TV를 틀어서 이렇게 TV 채널을 돌리다가 보니까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고 하는 재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국민 MC라고 불리는 이제 유재석 씨가 있잖아요. 개그맨 유재석 씨가
데뷔 30주년을 맞아서 뭐 그런 축하 기념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재석 씨가 그동안 방송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게스트로 손님으로 나와서 같이 대화를 하고 퀴즈도 풀고 막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손님 중에 한 명이 이제 MBC에서 전설적인 예능 프로듀서이자 또 지금은 MBC 부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그 쌀집 아저씨로 유명한 김영희 PD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김영희 PD는 그 이경규 씨가 진행했었던 몰래카메라라는 방송, 그 다음에 또 이경규가 간다 양심냉장고, 그 다음에 뭐 느낌표, 뜨거운 형제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나는 가수다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했었던 PD로 굉장히 스타 PD죠. 근데 이제 방송에서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이 김영희 PD가 MBC에서 이 느낌표라는 방송에서 그 책을 읽읍시다 라는 프로그램을 또 했었대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회상하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당시 이 책을 읽읍시다 라는 프로그램은 개그맨 김용만 씨가 또 유재석 씨가 함께 이제 2MC를 보면서 그렇게 진행했던 프로그램인데, 책을 읽자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과 더불어서 한두 권의 책을 딱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 기습적으로 시민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선정된 도서를 읽은 사람이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컨셉의 방송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렇게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즉흥적으로 만나서 시민들과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프로그램 전체를 진행하면서 그때 시민들과의 대화를 주도했었던 사람이 이 김용만 씨고, 그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그저 리액션만 담당했었던 사람이 유재석 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송계에서 입지를 생각해 보면 유재석 씨가 국민 MC고 누구보다도 진행을 잘하는 MC잖아요. 그런데 그 유재석이 진행보다는 옆에서 그냥 따라다니면서 리액션만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재밌죠. 예, 지금의 입지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이제 김영희 PD가 하는 얘기가, 그때도 유재석 씨는 스타였지만 그렇게 즉흥적으로 시민들과 인터뷰하는 것은 많이 약했다. 김용만 씨한테 비할 바가 안 됐다 그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회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영희 PD의 말을 들은 유재석 씨가 당시 김용만 형님이 하는 걸 보고 정말 많이 배웠어요. 용만이 형이 그 당시에 일반 시민분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아니 그 사람들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화를 해서 말 그대로 무장해제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마치 마술처럼 보였어요. 와,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배울 수가 있지? 저도 모르게 용만이 형이 하는 걸 보면서 감탄을 많이 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유재석의 고백에 함께 이 유퀴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또 개그맨 조세호 씨가 이야기하기를, 근데 그걸 저는 유퀴즈를 하면서 재석이 형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같이 다니면 대본도 없는데 마치 이전부터 알던 사람인 것처럼 재석이 형한테 계속 자기 속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지? 하면서 신기해했다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김용만, 유재석이 보여준 역할을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유재석, 조세호가 이어받아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얘기를 듣던 김영희 PD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대단한 게 뭐냐 하면 역시 1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물러날 줄을 알았어요. 자기도 같이 나서서 뭔가를 막 하려고 했으면 이 프로그램이 잘 안 될 수도 있었는데 한 발 물러서서 들어주고 웃어주고 했었던 것이 아주 좋았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저도 텔레비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때에도 유재석 씨가 뭐 동거동락, 그 다음에 뭐 쿵쿵따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방송가에서 굉장히 입지가 탄탄하고 나름대로 인기가 막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다만 이전까지는 이제 방송국 스튜디오 안에서 연예인 동료들하고만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과 길거리에서 인터뷰를 했던 것은 유재석 씨가 경험이 많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유재석이 스스로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이 김용만 씨가 개그맨 동기이더라고요, 유재석 씨와. 개그맨 동기였지만 자기보다 경험이 많은 방송인이자 또 친한 형인 김용만 씨를 보고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원래 가까운 사이, 친한 사이일수록 보고 배운다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런 유재석 씨의 태도, 내가 저 사람을 보고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이 김용만 씨와 좋은 방송 호흡을 만들었고, 결국 그래서 프로그램도 잘 되고 두 사람도 모두 잘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우리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도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사실 생각해보면 유재석 씨 워낙 안티도 없고 또 인성도 좋아서 이제 국민 MC라고 하는 닉네임이 따라다니는 그런 유재석 씨지만, 저는 방송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탄을 하게 됐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저런 태도가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제가 TV를 볼 때도 항상 또 교회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TV만 이렇게 좋아하고 노는 것만 좋아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TV를 보면서 저는 교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와, 교회 안에도 저렇게 겸손한 모양들을 가지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자세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각자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렇게 나간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가 참 많이 맺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방송을 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옥수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삶을 살아가죠. 그렇지만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만큼 기대되는 바가 있죠. 그것은 그때마다 그때 때때로 모두 다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열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내용입니다. 일명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런 내용의 일부분인데, 먼저 이제 앞서 이어지는 출애굽기서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그냥 요약을 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자 모세라고 하는 종을 선택하셔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곡하게 거절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노예로서 국가적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국가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애굽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두려운 재앙이자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기적이자 구원의 역사였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었습니다. 그것을 역사적인 출애굽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머물렀던 시간들은 무려 430년이나 되었습니다. 긴 시간 착취를 당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하여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그들은 마치 신생아와도 같았어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애굽을 빠져나와서 이제 광야길, 사막길,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낮에는 이 사막 광야가 굉장히 덥고 뜨겁고 그런 것을 구름 기둥으로 그 열기를 가려주시고, 또 밤에는 어둡고 차가워지는 이 광야를 불 기둥으로 밝고 따뜻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은요, 곧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그때에는 이 가나안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고 너무나도 죄악이 가득한 그런 여러 가나안 민족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들려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야 되는 목적지는요, 방금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산,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우는 신의 산 또는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의 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모세를 보내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 이거를 명확히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야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첫 번째 목적지인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대략 60일 정도로 봅니다. 신학자에 따라서 45일이 걸렸다, 50일이 걸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출애굽 이후에 약 2달이 채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이제 우리가 교회 학교서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홍해의 기적,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사건,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것으로 주신 사건, 르비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앞부분을, 본문과 상관없는 앞부분을 길게 설명하는 것은 한 가지를 명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그 이스라엘을 그토록 세심하게, 그토록 주변에서 계속 바라보시면서 돌보시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홍해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에서 물을 주신 이 모든 것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저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이죠.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도착하는데 2달 정도 걸렸다고 했으니 그 2달 동안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남들은 평생 한 번 경험하기도 어려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민족적으로 그냥 단체적으로 다 경험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산이라 일컬어지는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됩니다. 대표인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죠. 그때 하나님이 물어봐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다. 근데 나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너희가 나랑 언약을 맺으면 나는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거 할래 말래?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저 혼자 결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내려가서 한번 백성들의 대표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민족의 장로들이랑 얘기를 했더니 누구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한 거죠. 그래서 다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율법을 지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규칙이야. 라고 하면서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건축하는데 그렇게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이스라엘이 보냈던 시간이 1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에시온 게베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남쪽 입구라고 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치 제가 요즘에 이게 지도나 막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어도 이게 인터넷으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작권에 걸릴까봐 함부로 뭐를 띄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은 아마 남쪽에 있다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동 경로가 V자 모양이 됩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남쪽 입구라고 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것이죠. 뭐 그 사이에도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출애굽 이후에 1차 목적지인 시내산을 거쳐서 이제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나안의 남쪽 입구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을요 대략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로 봅니다. 당시에도 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직선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직선도로를 타고 가데스 바네아로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이동을 했으면 약 2주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근데 2주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거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동했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하는데 2년여의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그 시간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기엔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심으로써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노예 생활을 했었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바로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머지않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다만 그곳에 지금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과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전에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그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 됐었던 것처럼 이제 그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그들에게는 그 죄로 인한 심판의 징벌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에게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성취되는 구원의 사건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각 12지파에서 리더들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올 것을 지시하죠. 본문의 앞부분인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보면 정탐꾼을 보낸 목적은요 군사적인 첩보 활동 이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를 가서 먼저 보고 오라, 이것을 기대했던 것이에요. 정탐꾼들이 떠난 지 40일이 지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땅에서 보고 온 것들을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탐꾼들의 첫 번째 보고는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에 대한 보고였어요. 그 증거로 그들은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둘러매었다. 석류와 무화과도 땄다. 네, 그들이 가져와서 백성들 앞에 보여준 과일이 포도, 석류, 무화과 등이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가 얼마나 풍성했던지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서 가져왔는데 그것을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가져올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했는지,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지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보고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민수기 13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앞서서 언약의 땅에 대한 비옥함을 설명했지만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후 그렇지만으로 이어지죠. 그렇지만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요. 이 그렇지만 히브리어 에페스 키, 이건요 매우 강한 반대 의견을 제시할 때 쓰는 접속사예요. 단순히 우리말 성경에 그렇지만 정도에서 느껴지는 어감보다 훨씬 강한 반대적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정탐꾼들은요 가나안 땅이 기름지고 풍요롭지만 반면에 그곳에 사는 민족들은요 매우 강력한 방어 진지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많은 족속들, 그리고 매우 강한 용맹스러운 자들이 평지에서 산악지대, 또 요단에서 바닷가에 이르기까지 고루 퍼져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정탐꾼들은요 그곳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아낙 자손은 고대의 거인족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후대에 등장하는 블레셋의 가드 사람 골리앗이 키가 거의 3m가 됐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골리앗이 아마도 아낙 자손의 후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아낙 자손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거대했기 때문에 정탐꾼들은 그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의 존재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회중들의 표정이 어둡게 변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갔었던 이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갈렙이 급하게 분위기를 수습해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이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인 이 갈렙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스라엘 회중들을 진정시켜 보려고 자신의 믿음을 담아서 강하게 선포하지만 이미 갈렙의 이야기는 별로 회중들 가운데 들리지 않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민수기 13장 31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32절과 3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때 이 두 가지의 구분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 팩트가 어디까지냐, 사실이 어디까지냐, 그리고 어떤 부분이 이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마음으로 판단한 부분이냐 해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많이들 하시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구분은 크게 의미 있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세세하게 살펴보면요, 본문 말씀을 세세하게 묵상하면서 살펴보면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마음의 결정을 다 끝내고 온 거예요. 이미 27절에서도 보고할 때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데 어떤 기대의 말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대에 있는 말투가 아니라
마치 하나의 일거리를 그냥 언급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라고 이야기하죠. 또 처음에는 포도송이를 메고 와가지고 그 땅이 비옥하다, 이렇게 비옥하긴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선 뒤에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악평을 해요. 이 사람들이 무슨 풍수지리를 믿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사람을 삼키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땅이면 땅이지. 근데 마음밭이 이미 그런 마음밭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낙 자손을 향해서 33절에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이다 라고 말해요. 네피림은 창세기 6장 4절에 언급되는 고대의 용사들을 지칭한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라는 말로 보고를 마칩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 이 사람들 그냥 정탐꾼이 아니라 각 지파의 대표격인 사람들이거든요. 리더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마음에 걔네랑 싸우면 안 되겠다, 걔네랑 싸우면 우리가 상대가 안 되겠다, 이거 마음에 이미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이 교회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부정적인 보고와 이런 믿음 없는 것을 보면서 야, 저러면 안 돼, 얘들아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학교에서 배워왔죠. 근데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일까요? 얘네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걸까요? 10명이 가가지고 보고 왔는데 지금 거짓말로 속여서 가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잘못된 무슨 정보를 전하고 있는 건가요? 그들이 보고 와서 말했던 것처럼 가령 28절에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이게 틀린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본 게 그 모양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31절에서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인가요? 얘네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애들이잖아요. 2년밖에 안 됐어요, 나온 지. 그리고 계속 광야를 전전해 왔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성읍을 짓고 사는데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당연히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9절에 33절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았다, 이 말이 과연 잘못된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보다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의 대표가, 지파의 대표가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회중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 얘기를 듣겠어요? 당연히 10명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너무나도 상식적인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판단 기준으로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전혀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요, 이후에 이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우리 다시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반역한 것으로 여깁니다. 매우 진노하셔요. 그래서 전염병을 일으켜서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세세하게 돌봐주셨던 하나님이 너무나도 화가 나셔서 결국 모세가 정말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해서 전염병은 거두시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때부터 38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벌을 받게 됩니다. 2년 또는 전쟁을 또 해야 된다고 했으면 한 3년 정도 만에 그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무려 도합 2년 플러스 38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픔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저 보고 온 것을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대체 뭐가 문제였고 뭐가 그렇게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애초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했던 것은요, 모세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지금 누가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파송시킨 거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됐을 때 이들이 어떤 마음을 먹게 될 것인지, 과연 하나님이 그런 것 다 모르셨을까요? 모르고 얘네들을 보냈던 것일까요? 아마 당연히 아셨을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의 높은 성읍과 견고한 진영과 강한 군사들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았다.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을 보냈던 것이 아닐까요? 그래야 너희 지금 지난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됐지. 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어때? 그들 앞에서 너희의 현실은 어때? 그래, 그냥 너희만 바라보면 너희는 그냥 메뚜기 떼와 같아. 그게 객관적인 너희의 능력이야. 만약에 그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올바른 모양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어야 했을까요? 정답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땅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저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단순히 부정적인 보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 한 거, 이것만으로 표면화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아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억하지를 못해요. 지금 노예에서 해방돼서 2년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얘네들이 군사적으로 훈련을 해봤자 갖춰봤자 얼마나 갖췄다고 그 성읍들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신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2년 동안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그 광야 땅에서 물이 솟아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왔잖아요. 그 2년 동안.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성읍들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메뚜기와 같은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리는 그 신앙을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죄가 돼서 이들은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눈앞에 코앞에 두고도 그곳에 발을 디디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저는 원래 절기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처음에는 다른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마음을 주셔서 본문을 바꾸고 설교 내용을 변경했어요. 그게 오늘 설교거든요. 왜 제가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인사해 주시면서 안부를 물어봐 주시면서 아내는 건강하고 아이는 건강하냐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그럼 저는 네, 건강합니다. 아내는 산후조리원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아이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되게 상태가 안 좋은 걸로 오해하실까봐 그건 아니고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저희 아내가 한 달 정도 빨리 이렇게 양수가 터지는 바람에 출산을 하게 됐죠. 그래서 출산을 하고 아내랑 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전화가 오더니 아이에게 그 비노흡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비노흡이 뭐냐면 이게 아이 폐가 완전히 펴지지가 않아서
숨을 굉장히 가쁘게 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소호흡기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드리고 저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다행히 모든 것들이 잘 이제 풀려서 아내는 먼저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이도 금방 이제 그 폐가 다 펴져서 자가 호흡을 할 수 있게 돼서 이렇게 퇴원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퇴원해서 아이를 이제 산후조리원에 맡겼죠. 그런데 아이가 또 신생아 황달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서 며칠 뒤에 다시 한번 외래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서 저희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그 산후조리원에 가서 아내가 산후조리원에서 아이와 한 2, 3일 정도만 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를 이제 아내는 산후조리원에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데리고 저는 차 운전을 해서 아내가 외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라 아내랑 같이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도착했는데 저희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쟀는데 열이 39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생아 아이가 열이 39도 나오면 되게 어렵다고 막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 급하게 큰 병원으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지금 산후조리원에서 잠시 외출한 상태였는데 그 상태로 그냥 아이를 들쳐 업고 근처에 있는 큰 병원에 갔어요. 근데 그 병원에 마침 또 입원할 수 있는 자리가 한 자리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막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다 거쳐서 아이를 이제 입원을 시켰죠. 그래서 아내가 많이 좀 힘들어했습니다. 왜냐면은 산후조리원에서 다른 부모들은 아기 막 젖도 물리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지금 아내는 산후조리원에서 혼자 아마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아이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서 거기서 이제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서 지금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다들 심각한 상황으로 오해하실 것 같은데 한 이틀 전에 거기 담당 교수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아이가 모든 것이 다 정상화되고 있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래서 원래는 한 2주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만 입원하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모든 수치가 다 정상화가 나와서 지금 이제 보니까 신생아 폐렴이더래요. 그래서 그 신생아 폐렴 치료하고 있다고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또 엊그제도 전화 와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거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하나도 사람이 생각한 대로 되는 건 없구나. 뭐 하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무력하구나.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거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 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곧 다 퇴원하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냥 생각나실 때 한번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국민 MC 유재석 씨가요 정말 이번에도 또 백상에서 대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근 20, 3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정말 최고의 연예인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런데 무명이었던 그가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요 바로 메뚜기 탈을 쓰고 리포터 일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당시에 자기가 메뚜기 탈을 쓰고 또 지방에 촬영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그 메뚜기 탈을 챙겨가지고 다녀야 되는 자신이 매우 창피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봤었던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그 메뚜기 탈을 쓰게 했었던 PD와 전화 통화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거기서 유재석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메뚜기 탈이 자기 인생을 바꿔주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써야 된다라고 했었던 그 PD님께 전화로 너무너무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가 마주한 세상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세상이 높은 성읍 같고 견고한 진지와 같고 그리고 안악자손의 어떤 거인들처럼 그렇게 느껴지실 때가 있진 않으신가요? 그 앞에서 서 있는 우리가 메뚜기처럼 느껴지시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어쩌면 그 자체가 사실일 수 있죠.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면 우리는 진짜 메뚜기처럼 그저 밟힐 뿐이에요. 돌아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재테크가 결코 우리를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